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골로새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1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9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 교과서 질문 볼까요? 바울은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으며 구약의 어떤 부분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여러분 참고로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조언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십니까? 삼국지에서 유비는 형제는 유족과 같다고, 수족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족, 즉 이 말을 확대하면 자녀는 부모의 수족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부부는 일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도 자기 몸을 해롭게 하지 않고 보양한다고 말했죠. 이 말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자녀는 부모의 수족이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팔다리는 뇌의 지시대로 움직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와 교인들은 몸된 교회의 수족이라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가 잘한 행위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지체에 있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지체는 고장난 지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머리입니다. 가정은 몸이고 자녀들은 몸의 지체들이죠. 바울은 교회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같은 원리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 오늘 교과 공부 말씀을 꼭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정을 훌륭하게 만든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감화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원고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부모를 위한 권면.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을 비교해 보라. 골로새서 3장 21절은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뭘까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낙심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곧 부모 교육입니다. 즉 부모가 달라지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여 올곧게 성장시키려면 부모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고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즉 가정에서 말보다 삶의 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죠.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야영회에서 건강 강의를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뭐라 말을 했냐면 말하는 억양이나 어조는 그 말의 내용을 묻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그 어조나 억양이 강경하고 불쾌하면 그 내용은 묻혀버립니다.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열받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온유와 겸손과 예의로 대하고 지시보다는 의논하고 명령보다는 협력을 구하는 모습으로 대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교훈과 모본을 잘 익히게 되겠죠? 물론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들이라면 또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점점 더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이러한 표현을 진심으로 한다면 아마 자녀들도 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하는 방법과 태도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이, 즉 부모가 주님께 먼저 굴복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어릴 때 자녀 훈련을 시작하라.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교회중언 1권 2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 성격절을 볼까요? 다음 구절에서 종과 그 주인에게 주는 권면을 읽어보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많지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권면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요약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이 상전들에게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과 같이 자비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기록할 당시 사회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사회혁명가나 그런 사상가로 평가한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중심으로 노예 제도에 관한 성경적 신앙 원리를 설파하였죠. 사회적 신분은 그대로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하다는 복음의 선언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라고 권고한 것이죠. 사회적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신분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사회적 신분상 종이 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신분상 상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더욱 충실히 봉사하라고 권하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의 능력이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과 종의 신분을 넘어서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던지는 혁명적인 기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침.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 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린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사도행적 459, 4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이 자세한 지침을 주면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예수님께 순종하듯 마음을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고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초점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주인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인도라는 나라와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하 관계가 형성되죠. 직장생활에서도 상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관계가 바르게 서야 질서가 섭니다. 거기에는 장유 관계도 있어요. 즉 장유에는요 유서가 있습니다. 오륜, 삼강오륜에도 장유 유서가 있죠. 이런 것은 계급제도의 신분 관계는 아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형제 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평안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천국 윤리를 생활하려니 대쟁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에녹은 세상과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즉 세상 일에도 신앙적 원칙을 따라 충성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했죠. 에녹의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됩니다. 신분이 상관하면, 즉 우리보다 위의 사람이라면 바울의 권고대로 더 높은 하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보시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대하고 부활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듯이 믿음으로 상관을 섬기면 피차 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종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사도행적 4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종이 된 주인.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만약 당신이 가정교회에서 에베소서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 종의 주인이라면 당신의 종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당신 앞에 제시된 이 권면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은 각각 대답할 질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빌레몬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측면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부자 관계인데요. 다음은 주종 관계이고 또 주객 관계로 나타냅니다. 예복의 비유에서는 주객 관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주종 관계,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부자 관계로 나타내죠.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도 나타냅니다. 이런 관계에서 항상 중심 사상은 충성입니다. 세상에서도 주종 관계는 충성이 요구되죠. 그리스도인의 종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같은 마음으로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믿음을 행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이 되도록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주인도 더 높은 상전이신 하나님께 종과 함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인데요. 즉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와 의사가 없어요. 주인의 의사가 곧 노예의 의사이며 주인의 의지가 곧 노예의 의지입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그냥 생활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의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7일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증.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도행적 4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시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또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먼저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하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종임을 생각하고 봉사하십시오.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주인을 생각하며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사랑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귀한 사랑에 대해 공경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참 부모인 하나님께 예배와 충성으로 공경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속에 있는 부모들의 문제를 먼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멀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모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현실과 하나님과의 이상 사이에서 고민할 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현실에 부딪히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실 주님의 날을 더욱 고대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주인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 때 시험과 고난이 와도 주님의 종으로 섬기는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하늘의 원칙을 맛보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공평하게 대하게 하시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